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소망을 따라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자의 믿음 안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와 대속하시는 죽음을 말할 때에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인정하고 따라옵니다. 십자가까지는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내 곧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깊이 감동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는 왠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한 4주 걸쳐서 하는데 그런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의 일과 성경 공부 일과 그때에 배우는 것이 복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치부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일과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뭐라고 그러죠? 엑기스, 에센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짜고 짤 때 나오는 톡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모든 서신과 설교와 말씀들이 철저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닿아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짊어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도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시는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 십자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의 요소 중에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요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예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저 유치한 하나의 속설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도들은요,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초기 교회 시절부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늘 이 예수의 부활은 도전되어졌고 늘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단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불신앙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우리의 내면에 그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시험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 신앙을 나는 오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을 하시는 십자가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잘 오다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간의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이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에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헛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조합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어쩌면은 이 반어법이죠. 반어법인 진술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하하는 복음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시대 속에 기독교가 결국에는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갈리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부활 신앙. 우리 신앙은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헬라 철학,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만족시키는 데서 멈추어 있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까지 나아간다고요? 부활에까지. 죽은 사람이 생명을 갖고 살아나는 부활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적지 자기 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가져다 주는 신앙의 참된 능력을, 영혼의 참된 소망을 그들은 여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로 기독교 신앙을 지식으로 전락시켜버린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했으나,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했으나,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십자가의 예수는 알고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백과 함께 부활의 고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중심 속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부활 신앙을 믿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입신이라는 얘기 들으시죠? 입신,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 혹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세에 대한 증언, 하늘과 땅,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일면 영적인 세계의 존재, 그것을 아주 옅은 빛으로 비춰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죽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죽음에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오직 인류 역사에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선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을 때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기라.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이라면 그저 기독교 신앙을 지식의 한 측면으로 믿고 종교로서 믿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서 죽고 끝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냐는 거죠. 그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우리의 영혼만 깨어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그 땅으로 신천, 신지, 영원한 새 땅, 새 하늘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무엇으로 가냐는 거죠. 우리의 부활한 새 몸을 입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오늘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돈 벌어서 자기 먹어요. 자기 먹고 자기 자식 키우고 자기 노후 준비하고, 그래서 웰다잉 그러잖아요.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음만을 준비하는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린 돈 벌어서 헌금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하고 절제하고 우리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안 먹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부부의 세계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거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말이 된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버리지 못하고 예수, 부활, 생명,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생명,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젓가락 중에 한 짝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응?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본질인데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젓가락 중에 한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젓가락질해요? 찔릴 수는 있군요. 마차의 한 바퀴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치요? 어떻게 가요? 갈 수는 있겠죠. 빙빙 돌겠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도의 도미노를 맞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성경대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그는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살아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천국의 시민의 소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드러내는 삶이 될 때에 성경의 복음이 그에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절망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조금 더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질 텐데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